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14권에서 첫 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는 방법도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낼 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는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낌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낸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질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천국도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두 그림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네. 두 그림은 어떤 연관성? 예수님, 말씀.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먼저 성경 속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에 딱 떠오르는 장면,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남겨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면 그분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앞부분에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미래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지금의 나, 미래의 나의 그림. 살고 싶은 내용 하나 그려보시면, 그걸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자, 1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이며 이 짐들을 내려놓고 쉬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짐을 지고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고 예수님은 쉬게 해주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내 짐을 그분 앞에 풀어놓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걸 내가 내 안에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울 때 하나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힘입어. 그러면 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이란 뭘까요? 자, 이 온유하다는 말, 부드러운, 또 따뜻함, 용서, 또 수용,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강인함, 네. 그냥 큰 소리 안 내는데 일을 다 이끌고 가고 진행하고 이 강인함이 있는 거죠. 겸손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늘 배우려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또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막 성질내고 사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곳에는 싹이 안 나는데 따뜻한 양지는 싹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유함이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들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력도 막 성장하게 되고 자기 발표 능력도 커지게 되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제 살아나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편히 쉬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이 말씀들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편안함, 관계가 좋아지고 또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어디 가도 친절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책에서는 14권에서는 이제 이런 걸 꼭 넣었어요. 오늘 나의 삶에서 좀 변화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적어본다면 언어에서 또 내가 행동에서 생각에서 바꿔볼 수 있는 것 계속 변화를 주고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계속해서 어린이 GTS를 어떻게 하면 더 현장화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네 번째는 질문입니다. 29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속에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저는 2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주님의 멍에는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 그건 가볍고 편하다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분 앞에 배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저는 결국 온유와 겸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짊어져 하는 건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삶이거든요, 이게. 자, 오늘도 이제 1분 묵상, 2분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과 이 상황을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소통을 하시고,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부드러움, 부드럽게. 오늘 사람들 만나게 되면 부드럽게. 또 하나는 겸손하게.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기도의 묵상을 좀 가지시면서 소통의 묵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제 IQ 기도문 3번째예요. 그래서 IQ에 대한 게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점 찾기가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성격적인 장점도 있고, 기술적인 장점도 있고, 관계적인 장점도 있고, 학습적인 장점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자기 장점을 찾고, 그 다음에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장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나 사용하고 있는지. 장점이 5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밖에 사용 안 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몇 가지나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장점을 전문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화해요. 그냥 장점이면은 그냥 좋은 봉사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전문화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과 목표, 진로 만들기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적었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장점을 찾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일, 장점을 찾아 전문화하는 것, 공익적 가치 생각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자존심이나 체면, 강요에 의해 선택하면 안 된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고자 하는 일과 시대의 흐름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같은 일이라도 경제적 창출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경험을 거쳐서 확인할 수도 있죠. 보편적 교육 속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면 융합하는 것도 좋다. 자기의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융합하는 거다. 자기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융합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 응용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죠. 하고 싶은 일의 기초가 튼튼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응용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죠.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의 학문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 기술적 접근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적성을 선택할 때 그릇과 담을 컨텐츠를 같이 준비한다. 어떤 사람은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을 컨텐츠가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컨텐츠는 있는데 담을 그릇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 어느 정도의 연습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고 싶어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찾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장점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것을 프로화, 전문화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장점이나 취미생활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서 장점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IQ 3번째 기도 드립니다. 장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성격, 기술, 관계, 학습, 기타 장점들을 찾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걸 전문화할 수 있게 하시고,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저희의 치유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전쟁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